자,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아페타이저로 음식을 먹을 때 아페타이저가 있죠. 식전에 입맛을 돋구는 본 음식에 앞서서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듯이 지중해 바다보다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땅이에요. 갈릴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갈릴리 지역이 지중해보다 200m 낮고 그 갈릴리보다 지중해보다 200m 낮은 갈릴리보다 200m가 낮은 지중해보다는 약 400m가 낮은 바다가 사해입니다. 그 사해에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갈릴리 호수에 저장되었다가 요단강이라는 조그마한 강을 경유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사해의 염도를 갈릴리 호수가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르논강이랑 아르묵강 이런 강들이 조그마한 강들이 있어서 다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주로 갈릴리의 물이 사해의 염도를 조절합니다. 그 묘한 땅입니다. 갈릴리란 땅은 갈릴리와 가나안이란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상부 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비교적 초지가 있고 중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중간 지방은 굉장히 험한 돌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네게부 땅이라고 해서 유대 광야, 네게부, 앞으로 나올 이스마엘이 쫓겨난 바란 광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그쪽 지방을 지금을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낮은 땅,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으로 얘기하면 믿던 우리들을 그곳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의 우리인 것이에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자식들, 우리들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오늘 나오는 주인공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오늘 우리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조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렇다면 왜 그 땅은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을 중심으로 가나안이라면 오른쪽은 지중해인데 바다인데 자, 왼쪽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위쪽으로는 토속 민족들이 부족들이 자리 잡고 있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레바논, 시리아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토속 아랍,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랍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고 왼쪽으로 가면 암몬과 모압은 룻의 자식들이에요. 딸로 말미암아 얻은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는 에돔, 나중에 앞으로 나오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 밑에 이스마엘의 미디안이 있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다와 다른 대적들이 삥 둘러싼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내가 줄 땅이다 라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희한한 경우죠. 이게 5,500년 전 일이에요 지금. 근데 오늘날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랍이라든가 이런 민족들은 이스마엘, 암몬, 모압들은 전부 다
혼혈이 돼서 지금 아랍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고요. 거대한 혈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만 유독 그 자기네들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삭의, 아브라함의, 야곱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혼혈이 되었어요. 그렇게 대적들을 뺑줄로 싸우고 있는 따서 가운데 놓은 이유는 영원히 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전쟁을 멈출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곳을 내가 준 땅이라고 데려다 놓고 나중에 이삭을 주기 전에 다 이루어져요.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삭을 주기 전에 모압과 암몬 다 이루어져요. 형 야곱과 에돔만 나중에 정착이 될 뿐이지 지금 창세기 50장까지 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기 이전에 다 대적들이 먼저 배치가 된 다음에 거기에 내가 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의 표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영원히 싸우는 민족으로 만들어 놨어요. 육적으로는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고 영적으로는 믿는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비밀한 것으로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죄와 싸워 우리 영적인 자손들에게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서 내 앞으로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때까지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크면 사망이 된대요.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 죄를 그냥 놔두면은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사망을 낳는데요. 결국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든 건 아니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벌을 주시잖아요. 하와에게 자녀를 출산하는 벌을 주시잖아요. 수고하고 자녀를 낳게 해요. 잉태하는 고통이 따르는 그런 벌을 주시는데 그 벌로 말미암아 낳은 첫 소출이 죄의 소출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이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고 가서 말리지 않아요. 말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보시면서 죄가 그대로 사망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다 취하세요. 에덴에서부터 가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마엘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다 장자들은 버리셨어요. 장자를 버리셨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든 사무엘이든 사울이든 엘리 대제사장이든 자식들 심지어는 아론의 아들들도 홈리와 피나스죠. 다 큰 자들을 다 취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취하시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인데 장자를 버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양자 삼고 자녀 삼아주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섭리가
이 창세기 안에 너무나 많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하나 던져주고 계신 거거든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은 계속 건져내고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로부터 다 한꺼번에 건져주시려는 역사를 한번 대역전,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대역전을 한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게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지금 오늘 아까 이야기한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상속자란 말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니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상속을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장면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상속자가 되리라. 내 씨가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씨라고 하면 나중에 나올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한계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내 몸에서 날 자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미리 좀 하겠습니다. 부인이 사레가 그러면은 당신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런가? 그것도 내 씨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거든요. 자기가 낳을 수 없는 상태, 사례가 낳을 수 없는 상태니까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돼. 다른 사람을 얻어서 낳아도 내 씨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은 언약은 약 3,500년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은 재산이나 재물이나 기업, 가업이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물려줄 사람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속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상속이라는 것은 언약의 상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자가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우리에 대해서, 우리 온 인류가 지은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죠. 그런데도 하나님과 대면하면 사람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은 이유가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도 받고 이런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러한 일을 해내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결실인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기 전에,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첫 저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의 서곡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광야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 30세에 시작하거든요. 대제사장이 되는 나이예요. 30세가 되어야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에스겔도 그렇고 30세가 돼야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40일간 금식을 해요. 마치 출애굽 때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소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한 것처럼, 거꾸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과 대결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성령에 이끌려 가셔가지고 광야로 가셔가지고 사단과 대결을 하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근데 하와를 통해서 죄가 아담에게 들어왔는데 아담은 이기지 못했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시는지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와에게도 그랬잖아요. 먹으라니까? 그걸 그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 내려오는 만나와 같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게 되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왜 영의 양식이 되냐? 하루하루 그 말씀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성령님이 이 말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우리는 사람은 나약해서 잃어버려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먹어야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로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하루를 우리가 다짐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하루를 이겨내고 그렇게 하루 단위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믿는 자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먹어. 예수님은 그걸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를 동원해서 받아줘서 죽지 않을 거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니? 안 죽어. 먹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말고 먹어. 두 번째, 하와에게 한 테스트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냐?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 구주, 내 주인 대신 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내 주인이야. 창조주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에게. 그래서 그 시험을 또한 이겨냅니다. 세 번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와에게 했던 거. 사단이 뭐라고 그랬죠? 하와에게 마지막으로 먹어.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어. 자기처럼 되는 거를. 먹으면 하나님이 돼. 그거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말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들지 말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경배하고 오직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섬기라. 다만. 그냥 섬기라가 아니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만. 그냥 섬기라고 해도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가 아니라 다만 섬기라. 다른 생각 거기에 뭔가 붙이고 조건을 달고 그러지 말고 다만 섬기라. 오직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역전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막이에요. 서곡. 역전의 드라마가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득죄한 죄 장면을 통해서 그대로 다시 역전하시는 모습을 이겨내시 죄를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곡을 이 조짐이 어디까지 가냐? 3년 동안 가고 이 서곡의 마지막 결론은 십자가에서 끝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심으로 죄에 대하여 승리하심으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종착역이 거기인 거예요. 자, 시간이 네네 봐야 되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언약을 하나님과 하게 됐냐, 그릇이 됐냐. 자,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들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 믿는다, 예수 믿는다라고 그래요. 그건 내 주장이에요. 믿음과 칭찬 두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했는데 내가 스스로가 칭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드린 분이 그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참 잘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시험을 받고 큰 언약을 믿음, 이제 언약의 최종적인 언약을 받게 되는데 최종적인 언약의 종점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잠깐 읽어드리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 이삭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언약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종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았더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애굽으로 가서 사례 자기 부인을 누이라 속였던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재물도 얻어오잖아요. 그 재물 속에 끼어 있는 게 누구예요? 하갈이죠. 예, 복도 얻어오지만 나중에 복이 아닌 것도 거기에 가라지도 섞여 이삭만 오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불순물이 섞여서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드릴 말씀이고 하갈이란 여자를 그때 데려옵니다. 애굽 바로에게 받은 여종이죠. 사례. 그래서 복을 가지고 오면서 그의 마음이 풍성해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복으로 전환시켜 주셔서 이렇게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올라오니까 롯에게 너는 갖고 싶은데 가자. 믿음이 장성해졌어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면이 있어요. 롯이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잖아요. 소돔 수알 땅에 살던 롯이, 조카 롯이 자식같이 애지중지하던 롯이, 그러니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또 승리케 하시죠. 하나님께서 왕들의 연합군인데 그들이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술에 취해 있고 승리에 취해 있을 때 급습을 해서 다 이기고 아브라함이 데려옵니다. 조카 롯을.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축복을 또 받게 되지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살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바로 이 뒷장면, 11조를 드린 바로 뒷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걸 점점 보여주시고, 그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약속을 강조하시고 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하란에서 말씀을 쫓아서 왔을 땐 그냥 막연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크게 해주겠다, 이런 막연한 복이었는데 점점 내 상급이 되게 해주겠다, 내 방패가 돼주겠다, 점점 구체하고 오늘은 급기야 내 몸에서 날 자라야 상속자가 되려.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는데 믿음의 장성한 단계별로 이렇게 약속이 구체화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훌쩍 올라가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고 더 높은 약속, 그가 수용할 만한 높은 약속을 하시는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아브라함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은 평범한 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인류를 구원한 큰 그릇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담을 게 어마어마한 것,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크기가 사람이 생각할 크기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씨가 말하는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내 후손들, 내 자손이라고 하면은 복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 속에 후손이란 말도 계속 후손이잖아요. 다 1대 2대 3대 4대. 그지만 씨라는 단수를 쓰셔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후손 중에 특정한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과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걸, 피조물이라는 걸, 그리고 창세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는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돌아다니는 영이 되게 했어요. 우리가 걸어 다니고 움직이지만 이 껍데기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다른 동물들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훼손되면은 결국에 우리는 흙인 거예요. 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흙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저주한 게 아니라 아담의 근원이 돼. 너도 흙이야. 한 줌의 흙일 뿐이야. 이제 내가 없으니, 내 영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내 영이 훼손됐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 겸비란 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 비자가 낮출 비자예요. 겸비. 성경은 한문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한문화권이고 성경은 한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겉보기엔 글자는 한글 같지만 그 훈, 뜻으로 들어가면 한문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경외라는 말도 나옵니다. 경외라는 말은 외자는 두려울 외자예요.
그러니까 그 경외란 말이 간단한,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항상 찾아뵙고 예배하고 신으로서 내 주인으로서 대접을 해드리는 걸, 그분을 바라보는 거를 경외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그분을 무서워하는 마음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걸 경외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 신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복이란 말은 배를 땅에 대고 엎드릴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 앞에 낮은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 대신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곳곳에 우리가 자식이 아니니까 자식 삼아준다는 말을, 자식한테 자식 삼아준다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다. 자식 삼아준다는 얘기는 자식이 아닌데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를 드렸는데 다 드린 것을 여겨주는 것.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는데 다 죽은 것, 죄에 대하여 우리가 다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다 이게 자식 삼아줘. 자식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호적에 안 올라가 있는데 자식처럼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법적인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양자 삼아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 삼아졌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나니. 어떤 믿음은 시작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은 거기에 도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것 같아요. 성경책을 들고 우리가 교회 문턱을 넘을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시작하는 거고 내가 믿는 거고, 궁극으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나를 믿는 줄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여호와로 생각하는 것, 내 창조주로 인정하는 줄을, 생각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칭찬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성경 신약성서 곳곳에 나오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예수님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게 칭찬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교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나의 최선을 들이되 칭찬 받으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그분을 바라면서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에게 드러난 사람의 한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셔도 한 두 가지 정도의 허점을 보여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말들을 하시니까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라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왜? 나는 내 몸의 상태를 잘 알아요. 내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생물학적으로 이미 끝난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도 크게 웃는 게 아니에요. 크게 웃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속으로는 하는 마음을 갖고서 겉으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한계지요. 우리가 다
다 드러난 일을, 이미 다 열린 일을 가지고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아이고 아브라함 왜 그랬대? 내가 당사자가 돼보세요. 내가 당사자가 돼보세요. 99세에 자식을 준다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몸이 안 되는데. 신약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돼요. 남자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다. 사라의 태가 죽었다. 두 가지가 남자도 안 되고 여자도 안 되는 생물학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이 그걸 처음 들었을 때는 그걸 하실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걸 그렇게 풀어가실 줄을.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를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의 폭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러면 뭐냐? 믿음밖에 안 남는 거예요. 결국엔 그분을 믿고 바라고 있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은 그분을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달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는 줄을 이제 알았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까 믿음의 분량이 점점 하나님께서 키워가시잖아요. 어떤 상황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그 믿음을 키워가시려면,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느새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 어딜 두드려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우리들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 말씀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그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내가 교회 다니고 한번 마음을 열어서 믿는 것으로, 말씀을 쫓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 뒤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나중엔 믿어지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게 믿어지고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수동적. 내 능동으로 시작했더니 그분에 의해, 그분의 힘에 의하여,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그분의 권세에 의하여 압도당하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한계가 또 나와요. 아까 사례의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사례도 또 웃어요. 아브라함만 웃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례가 있는 옆에서 아브라함과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사례가 웃어요. 장막 뒤에서, 장막 문 데서 웃어요. 내가 왜 웃느냐 하니까 안 웃었다고 그래요. 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예의를 갖춰야 될 사람이야. 그럼 말을 못하고 속으로 픽 하고 자기도 모르게 픽 하고 지나가는 거야. 예 하고. 그래서 자기도 안 웃었다고 할 만큼 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 픽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었지 않나 싶어요. 사례가. 그런데 그 천사가 사례에게 너가 웃었다. 아니다. 너가 웃었다. 순간 그 마음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텐데 그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고 해라. 라는 말을 하고 떠나게 되지요. 세 분 중에, 그 세 천사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명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출발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한계가
애굽에서 데려온 사례의 종이에요. 하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라고 했으니 내 종은 사례가 권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사례를 통하여 아들을 얻어. 우리도 조선시대 다 그렇게 했어요. 정실 부인이